오늘 우리 수요일 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 가지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영적 서밋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은 그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구원의 길은 항상 알아야 되고 또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머릿속으로 늘 묵상하고 누구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붙여줄 때에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고린도전서의 이 고린도 교회가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분쟁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서밋이 됩니다.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살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 창조의 원리를 보면 잘 압니다. 이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 이 창조의 원리에 하나님이 첫째 새는 공중으로 창공으로 날아다녀야 하늘로 날아다녀야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됩니다. 물 속에 있을 때 고기는 행복합니다. 강이나 바다, 냇가 이런 데 있어야 됩니다. 자, 나무나 모든 식물들, 꽃들은 흙 속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인간은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원래 축복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원래의 축복. 자, 이 원래의 축복이 뭐냐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이 뭐냐니까 이것이
신분이고 이것이 권세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축복을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 동산입니다. 행복 동산. 이렇게 이 에덴 동산에서 요거는 밑으로 조금 에덴 동산에서 여기에서 참 하나님과 이 에덴 동산의 축복 여기서 생명과 생명과실을 보면서 참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 함께 이 비밀을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도록 참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가 왔지요. 예,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는데 이 하나님을 왜 하나님 떠납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바로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범죄합니다. 범죄하면서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기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지옥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결국은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사탄이 쳐놓은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올무, 함정, 틀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포로가 됩니다. 결국은 사탄의 심부름하는 이런 사람으로 결국은 멸망을 받습니다. 멸망받는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문제가 왔습니다. 이 문제가 6가지 문제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에 인간이 딱 빠지게 됩니다. 이 근본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는 첫째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 다음에 죄 때문에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로마서 3장 23절. 사단에게 인간이 장악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을 아비로 섬기게 됐습니다. 여기 인생의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오는데 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돌
섬기게 되고 나무를 섬기게 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결국은 사탄을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탄을 경배하고 귀신을 섬기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자, 이 정신 문제가 오니까 따라서 오는 게 육신의 문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자, 그러면서 오는 문제가 내세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결국은 지옥 가게 되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세의 문제가 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제사. 결국은 우상 숭배를 물려줘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 망한다. 이게요 세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이런 문제가 이 문제에 딱 잡히게 돼 있어요. 자, 이래 되니까 상태가 탁 나옵니다. 어떤 상태에 빠지느냐. 자, 그래서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요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다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이 땅에서도 실패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기 때문에 죄의 짐을 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합니다. 어느 날 죽음이 닥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유산, 망하는 유산을 물려줍니다. 이걸 우리가 대물림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25절. 결국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그 참 말 한마디가 약 1900년간 전 세계 후대들이 유리방황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인간이 이 문제에 빠져 있고 이 문제에 빠진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딱 보면은 얼마나 이제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에는 보면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그 아직 죄인 여기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자, 이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통을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중요한 말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참 선지자라. 자,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참 제사장.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된 왕으로 오셨다.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선자,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요 세 가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간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 그러니까 다리 역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 절대로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어떤 사람은 또 몸부림칩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자, 어떤 사람은 또 종교를 가져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게 명상입니다. 명상. 예. 자, 이런 명상.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참선을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해탈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명상 여러 가지 이런 돈으로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을 길을 하나 주셨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여기서 이 저주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저주 재앙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유. 이 길을 하나님이 새롭고 산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자,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요,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신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 자,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이 바뀌는 신분이 소속 자체가 바뀌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이 어마어마한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신분으로 바뀌거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기도 응답받는 자격을 얻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권세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자, 이 권세가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과 사단과 마귀를 꺾는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사탄 결박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승리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주의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의 도우미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배경. 어마어마한 배경.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세계 정복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세계를 살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언약적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언약적 축복.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뭡니까? 첫째로 근원적인 축복, 두 번째는 대표적인 축복, 세 번째는 시대적인 축복, 자, 네 번째가 기념비적인 축복, 다섯 번째가 불가항력적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막을 수가 없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과 건세와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게요, 이 축복. 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여기 있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 신분과 건세와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어요. 참 감사하죠, 사실은.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적 서밋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 서밋. 자, 영적 서밋에 이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을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은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 서밋이 되는 사람 많아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사탄 서밋이에요. 이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묵상. 자, 묵상, 우리가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분명히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온 사람이 이 축복이 나의 것인 줄 알고 구원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내 신분과 건세와 축복이 뭔지를 알고 이거를 누려야 돼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뭐냐?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건세와 축복을 누리는 거. 이걸 묵상하는 게 기도인데 이게 집중입니다. 이게 영적 서밋.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명상이, 묵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자, 이 묵상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이제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우리가 영적 서밋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각인 뿌리 내리는 겁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그러면 빛으로 가는 겁니다. 빛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 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은 네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인데 이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충만함, 여기에 다 잡히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 묵상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딱 되어버립니다. 예. 주인이 완전, 내가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도 이 축복을 못 누리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이 옛날 옛체질 있잖아요. 이 옛체질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옛체질, 이 속에, 그러니까 옛틀의 가치가 계속 갇히게 되는 겁니다. 왜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못 이기기 때문에 결국은 옛체질로 가는 거예요. 옛틀로.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영적 서밋이 되려면은, 우리 믿음이 강건해지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집중하는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인이 바뀌거든요. 주인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섯 번째가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영적 서밋.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서밋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서밋. 자, 이러면서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결국은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죠. 응답도 옵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 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평안입니다. 평안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이 축복보다 좋은 게 없어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뭡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염려를 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축복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자녀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으면요 평안하지 않거든요. 안 평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또 뭘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안해야 됩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사람들이 지금 명상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도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특히 3단체 요즘은 불교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거 지금 명상을 하고 있잖아요. 자, 명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상의 주체는 나입니다. 나. 다시 말하면 사람 중심이란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은 뭡니까?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이 마음을 비우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곱 귀신이 더 들어간다. 더 사람이 더 이상 악해져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흑암으로 갑니다. 흑암으로 쫙 가는 거예요. 자, 흑암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여기도 계속 명상하면요 사탄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사탄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걸 가리켜서 이제 이 사탄의 나라가 임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악령 충만해지잖아요. 악령 충만해지는 걸 가지고 접신, 무아지경에 빠졌다.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래 되니까 주인이 바뀌어보잖아요. 마귀가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라고 했는데 결국은 주인이 바뀝니다. 마귀가, 사탄이 주인이 되고. 자, 이래 되니까 사탄 서밋이 되고, 사탄의 심부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겠죠?
이제 서서히 이제 응답. 네. 자, 응답도 오죠. 이 사람들 역사 일어납니다. 굉장합니다. 응답도 오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영적 문제가 오니까 결국은 뭡니까? 시달리게 되죠. 정신 문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신병, 결국은 불안.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떠난.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영적 서밋에 대해서 좀 하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보세요. 불신자도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3단체가 이게 집중이잖아요. 집중. 3단체가 하나님 못 만났지만은 여기에 집중해 보니까 사탄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심부름, 노예, 포로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여기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별 명상하고 별 짓을 다 해도 별 신비한 사건이 다 일어나도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멸망받고 마귀 종노를 하다가 마귀한테 쓰임받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라. 고린도서 2장에 하나님이 은혜로 뭘 줬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을 바꿨다. 신분을. 이게 뭡니까? 원래 인간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권세, 사탄을 이기는 권세, 모든 죄를 이기는 권세, 시험과 환난과 모든 것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언약적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잡고 집중해라 말이에요. 집중.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묵상.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서밋 되게 하시는데 뭐냐? 하나님의 서밋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밋.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들,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이 사람들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강건해야 된다.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러려면은 영적 서밋 타임을 꼭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 집중이라는 거, 영적 서밋 타임, 이 이제 영적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자, 이게 첫째는 뭡니까? 집중의 내용입니다. 이 집중의 내용이 참 중요해요. 오늘 제가 이 십자가 그림을 일부러 그렸어요. 이 십자가 그림이 뭐냐니까 이 십자가에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들이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냥 여기 창조의 원리, 원래 인간의 축복. 하나님이 인간이 원래 축복을 놓치고 범죄해 보니까 이 문제부터 어떡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회복시켰다. 그래서 저 내용,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내용은 이런 내용, 첫째, 이 구원의 길, 이 내용을 반드시 이거는 암송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이거는 정말 눈을 감든 눈을 떴든 간에 이거는 그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뭐냐? 세계관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세계관이고, 이게 우리 인생관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걸 여러분이 이까지 한다면 더 좋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 자, 그러면서 강단 메시지. 자, 이게 여러분 어려운 것 같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요, 딱 묵상하면요, 이게 저절로 다 외워져요.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은 외워져 봅니다. 내가 이걸 암송하려고 그러면은 잘 안 외워져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 보면은 그냥 이게 암기가 돼버려요. 예,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이 집중의 내용을 반드시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집중의 시간을 다 가지는 거예요. 집중의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 10편 5편 3절에 다윗이 아침에, 또 낮에 10편 23편 1절에서 6절 다윗은 낮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축복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 저녁에 10편 17편 3절 밤에 하나님, 이 다윗이 아침 낮 저녁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번 정도 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정시기도잖아요. 예, 저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아침 5시에 일어나 가지고 또 뭐 4시 반에 일어날 때도 있고, 일어나가 새벽 기도하고 이제 낙동강 하원 동산 자 가서 걷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말씀 듣고 또 자전거도 타고 이러면 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집에 오면은 9시에서 한 9시 반 정도. 벌써 이게 새벽에 제가 엄청나게 지금 메시지 많이 듣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왜 이래 하느냐? 우리 걸어온 30년, 앞으로 걸어갈 30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내가 걸어갈 30년을 산다면 이제 96세가 되잖아요. 내가 90회까지 앞으로 함께 유목사님과 함께 이 복음운동 하려면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딱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뭐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세도 80에 불렀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언약을 딱 잡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집중의 장소. 장소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말 내가 가장 편한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사무실이 될 수 있고 공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 들, 바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강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소. 그래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하원윤지를 많이 갑니다. 집이 가까우니까 하원윤지, 하원동산, 또 낙동강 이런 쪽에 많이 제가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집중의 방법, 이 집중의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이 호흡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깊은 호흡을 통해서 걸으면서도 호흡하고 계속 호흡합니다. 호흡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구원의 길,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서 저는 뭡니까? 구원의 길 62가지 우리 교회 복음의 말씀 강단 메시지, 그리고 호흡을 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 성도들, 전 성도들을 위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하루에
기본적으로는 2번, 3번 서갑니다. 계속 합니다. 기도를. 이제 제가 기도밖에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전부 기도하는데 뭘 하느냐? 거의 호흡을 통해서 합니다. 호흡.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교회 렘넌트들, 새가족들, 교육자들,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탁 담겨 있는 거예요. 이 호흡을 통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기도는 제가 호흡을 통해서 한다. 너무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계속 하니까 굉장히 쉬워지고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영육간에 우리 강건해야 되니까. 그래서 믿음에 강건한 사람이 되라.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반드시 여러분이 이 집중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집중의 시간. 그러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깊은 기도가 나옵니다. 이걸 해보면요, 깊은 기도가 됩니다. 기도 하나님께 탁 집중이 돼요. 그러면서요, 깊은 말씀이 묵상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탁 묵상돼요. 그리고 깊은 호흡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깊은 운동, 삶, 이게 나오죠. 그러면서 깊은 음식. 이 5가지 중에 이 음식 이 문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음식, 깊은 음식. 그런데 요 4가지는 제가 지금 잘한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 같이 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육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쟁하는 교회인데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충만교회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영적 서밋 타임을 꼭 가지셔서 믿음에 강건해지는, 믿음에 강건해서 브리스가 부부처럼 진짜 고린도 복음화 운동과 나아가서 저 로마까지 복음화 운동 함께하는 한 생을 같이 하는 동력자, 식주인, 보호자 역할을 바울에게 감당한 것처럼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도 영적 서밋 타임을 꼭 가지셔서 집중, 이 시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강건해져서 브리스가 부부처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 하는 그날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영적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병들이 치유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 브리스가 부부 같던 그런 축복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평신도,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강건해지는 영적인 힘 있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모든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도록 하나님 깊은 기도와 깊은 말씀 묵상과 깊은 호흡이 되고 깊은 운동과 깊은 음식이 되어지도록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3단체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종교단체를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도 주님 품에 안겨 편히 쉬고 임마누엘을 누리며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237 나라를 꿈꾸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브리스가 부부같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의회와 주의 백성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